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코람데오에서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 같이 할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마이클 아버님 이어폰 안 끼셨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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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뭐 감사드린다고 해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그때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보내주셔서 오늘 아침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마이클 아버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변호사님도 이제 오신다. 농담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큰 일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며 그 사랑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이렇게 장례 기간이 기니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나아가야 할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쫓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은혜의 장중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요즘 말로 접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확한 그런 감정들, 어떤 좋지 않은 상황들 또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의 거짓말에 잘못 이끌려가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냐 또는 열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자주 보는 그 NLT가 있습니다. 우리 NIV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영어 성경 그 말씀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분 보시기에 의롭게 하시는지를 이 기쁜 소식이 말해준다.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뜻은 같은데 내용이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예. 처음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날부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대면하는 그날까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전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나의 기초로 삼고, 아니 큰 뼈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나의 전부다.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 제가 왜 계속해서 전부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절대 제가 그냥 과장해서 드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믿음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불의한 자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면 제가 자주 말하는 말 중에, 그러면 겸손은 어떻습니까? 라고 아마 묻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겸손한 자라는 것도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겸손한 자. 하박국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다 의인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오늘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의인의 자격을, 아니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 이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 교만은 믿음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이 말씀을, 하박국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보라, 그거 올려주십시오. 그걸 보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겸손하지 못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니 분명히 겸손과 믿음은 함께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과 불신도 마찬가지로 함께 다닙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불신이 있다면, 그 불신은 바로 위장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위장된 교만.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성경에서 이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자, 그들이 나아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그러면 몇 명이 갔지요? 왜 12명이 됩니까? 예, 제가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혹시나 해서 드립니다. 예.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명이 갔습니다. 그 12명을 뽑아서, 그것도 그냥 뽑은 게 아니라 그 지파에서 지도자급 12명을,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의 기간이요, 무려 40일 동안 정탐의 기간을 보냅니다. 출발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다 포함해서 40일. 여러분, 정탐을 위해서 출발한 그 지역과 가나안 땅은요, 하루도 안 걸려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곳에 무려 40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잘 했을까. 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겸손하였고 2사람은 교만하였습니다. 겸손한 10사람은 백성들 앞에 와서 먼저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민수기 13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엮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살펴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키가 큰 거인들과 그리고 강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백전노장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떻습니까? 막 노예 생활을 그치고 나온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이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도 생각해야 되죠. 혹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은 그 10명의 그 겸손과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사람의 정말 이 온유한 품행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 10명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때 교만한 2 지도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불쑥 말을 막으며 외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 성도님은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되는데. 잠깐, 지금 다들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장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모으고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지도자에 대하여 겸손한 그 10명의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하였을지는 충분히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무슨 소리냐? 그 입 닥쳐라. 이 이기주의자들아, 정신이 나갔느냐? 너희 두 눈으로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의 그 큰 몸과 그 군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절대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은 교만하고 무모한 이상주의자들이야. 이렇게 그 두 사람을 다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을 보면은 제가 처음 말했던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참 겸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끼어들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그 10명은 정말 겸손한 자들처럼 진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10명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처럼 들린 그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겸손한 자의 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불신하였기 때문에 그 불신이 오히려 그들을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이 계산의 근거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각의 힘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의 눈으로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머리하에 그런 힘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겸손한 자입니까? 누가 더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10명은 교만하였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겸손하였던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내리는 복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때 모든 이스라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 20세 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심지어 모세까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 2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의 진정한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목적에서 쉽게 멀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그 전도자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큰 사명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게 그렇게 보충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른 역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메우려 하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그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마다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편지를 써서 전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환경은 좋아졌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보충해서 나아가는 것이 힘든 일인지를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왜 그렇게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은지 우리가 생각만 조금 돌리면은 그 세상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과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자꾸 이탈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믿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보듬고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서신들은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대부분이 이것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점검하고 또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고자 메우는 것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이 그 모든 사명이 집중되었는지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또한 이 서신을 읽을 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두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안에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우리를 생각하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가진 노예와 같은 그런 자였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렇게 나의 삶을 억제든 그 세상의 굴레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만의 믿음에서 해방되어서 비범하고 높은 자로 새롭게 태어난 그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모든 그런 전도자들을 그런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너희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메우려 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전의 그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계속해서 그저 노예와 같은 그 평범한, 즉 가치 없는 자에게서, 그 자에서 해방되지 않는 그런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 여기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가 보는 눈이 바뀌고 그 진리를 정말로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걸 믿으면 우리는 하늘의 왕족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존재에 아주 깊숙한, 여러분 그걸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걸 핵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존재의 그 핵 깊숙이 자리 잡은 나의 그 자아를 고쳐주시기를, 변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죽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로마서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말씀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온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예의 후손입니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왕족의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통치자로 구별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굳게 알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능력에 접속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에 관한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 큰 관건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이 겸손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이니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난 연약합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였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랬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묻혀서 넘어지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존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지극히 크신 신성한 성품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거 안 보셔도 여러분 딱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아버님 유골함에 딱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형님이 갑자기 이 말씀에 꽂혔는데 그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은 할 때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알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결론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다. 나의 옛날에 그 천한 과거나 보잘것없는 집안을 비난해도 좋다. 심지어 패배할 운명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나를 바꾸지 못한다.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지금 내 신분의 기초는 내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동일한 마음이, 이 진실된 실체가 이 편지를 읽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인가요? 이게 에베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우리를 믿는 자들 안에는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믿는다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믿음에 굳게 선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믿지 않는 자를 죄의 노예로 묶어두는 이 세상의 지배를 이기는 힘은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이 살 길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즉 우리에게 내재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굳게 선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굳게 세우려 애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 이 주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후손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후손자로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믿음 떨어뜨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믿음의 부족함을 계속 채워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